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1월 29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다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싸우니 오늘도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험난합니다. 날이 갈수록 고난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에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힘으로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온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만을 절대 신뢰하며 살아가는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그러니까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의 삶도 누구만을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오늘 보면 1절부터 보니까요. 역사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에 두 번째로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환상 속에서 이 다니엘 자신은 이 엘림 지방 수도인 수산성인 을레 강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짐승이 한 마리 있었죠. 강가에 서 있는 두 뿔을 가진 순양 한 마리를 본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두 뿔의 길이가 서로 달랐어요. 두 뿔의 길이가 서로 달랐는데 두 뿔로 서쪽과 북쪽과 그리고 남쪽을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순양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누구도
순양이 취한 것을 빼앗을 수가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환상이 어떤 의미였느냐? 20절에 보면요. 천사가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 짐승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20절 뒤로 가보면 이 메대와 바사가 정복 전쟁을 할 때 대적할 만한 그 어떤 나라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또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두 눈 사이에 커다란 뿔 하나 달린 순념사 한 마리가 나타나요. 이 한 마리가 성난 모습으로 서쪽에서 막 달려오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이 달려와서는 이 강가에서 처음에 보았던 순양을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두 뿔을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넘어뜨리더니 발로 짓밟습니다. 이 순념수의 힘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큰 뿔이 부러진 대신에 뿔 넷이 사방을 향해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또 어떤 의미였느냐? 21절 보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은 누구를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21절에 가보면요. 바로 헬라 제국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시대 때 본 거거든요. 아직 헬라 제국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 제국도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 환상이 메데 바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헬라 제국을 의미한 것이다라고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메데 바사 연합군을 4년 동안 공격했다고 역사 기록에 있습니다. 이 4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두 번째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새롭게 고대 근동의 강대국으로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또 사라지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까지 이런 일들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몇 나라가 있는가라고 하면요. 100 몇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강대국이 점점점 힘이 약해지고 또 새로운 강대국이 또 일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 그럴지라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개인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디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 땅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아무리 정말 힘이 강해 보였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늙어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사망 소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흥하고 쇠하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날 마지막 날 주님이 오라 그러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끄럼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떤가 환경 속에서도 오직 철저하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잠잠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려는 이유가 뭐냐?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기만 이처럼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오직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인이 형통한다 그럴지라도 그 악인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어지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니까 순념소에게서 났던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그 뿔은 어떻게 합니까? 남쪽과 동쪽과 그리고 아름다운 유다 땅을 향해서 크게 뻗어갑니다. 이 남쪽은 애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쪽은요 바사 그리고 아르메니아를 가리키는데 그런데 이 작은 뿔이 하늘에 닿을 만큼 자라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늘 군사를 중에서 몇 명을 땅에 떨어뜨려 짓밟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까지 못하게 합니다. 성소까지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복음이 더 이상 이 땅에서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작은 뿔의 위세는 하늘 끝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 내용은요 역사적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처음에 헬라 제국을 전 세계를 통일한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아닙니까? 그때는
헬라 제국이 왕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이 네 분봉왕으로 나눠져요. 나라가. 헬라 제국이 하나인데 영토는 네 개로 분리된 것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봉왕이 네 군데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한 분봉왕의 아들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었는데, 이 왕이 굉장히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데우스 신전을 세웠답니다. 데우스 신이 어떤 신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 아닙니까? 이 데우스 신전까지 만들어서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모독적인 일을 자행했어요. 그러니까 구절에 나오는 뿔은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신구약 중간사거든요. 자,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이승재 강사님을 통해서 신구약 중간사 왕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왕, 가장 중요한 악한 왕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었습니다. 이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이 헬라 제국도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한 가장 강력한 왕처럼 보이는 그런 자가 있고, 그리고 그 악한 사람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만 그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영혼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세상이 아무리 득세한다 그럴지라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만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어떠한 그 세상이 그런 형통함을 보면서도요,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요, 13절부터 보니까 어떤 말씀하시느냐, 이 성도가 고난당할 수 있잖아요. 성도가 고난당하는 기간이 너무나 길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계획이 있으셔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13절부터 보니까 다니엘이 그때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묻는 것을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성전 제사가 중지될 것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제사가 언제까지 이렇게 멈춰져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하느냐,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박해가 언제 끝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은 천사는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밤낮으로 2300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2300주야는 밤낮 바뀌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2300일이 지나야 이제 마칠 것이다. 그런 뒤에 성소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00일이 정확하게 이 며칠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거 상징적인 그런 단어이긴 한데요. 그러나 그 기간이 길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언제 끝날 것인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일정 기간 박해를 당하는 것이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2300주야가 지나게 되면 성소가 깨끗하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성소가 어딥니까? 성소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심령의 성소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신 곳이 성소니까 성령께서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할 때까지가 어떤 기간이라고요? 2300주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고난당하는 기간이 2300주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하는 기간,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소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 심령을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려고 훈련시키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이 겪는 고난이나 고통이, 그리고 평안한 삶 역시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겪는 기간이라면, 이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고 다듬고 해서 정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담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2300주야, 우리 인생이 끝날 때쯤 되면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 그러다가
주님 부르실 때는 온전히 영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확신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온전히 기다리면서 이 고난의 기간 동안 이 세상 있는 동안에 결코 흔들림이 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뿐 아니라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땅에서 악인들의 형통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것뿐임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으로 주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말 준비와 2023년 내년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전대 주간 1일 차측과 바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대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